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Isus ponovno prozbori svećeničkim glavarima i starješinama naroda u prispodobama. Kraljevstvo je nebesko kao kad neki kralj pripravi svadbu sinu svomu, posla sluge da pozovu uzvanike na svadbu. No oni ne htjedoše doći. Opet posla druge sluge govoreći, recite uzvanicima, evo objed sam uzgotovio. Junci su moji, tovljenici poklani i sve pripravljeno, dođite na svadbu. Ali oni ne mareći odoše jedan na svoju njivu, drugi za svojom trgovinom. Ostali uhvate njegove sluge, zlostavi ih i ubiju. Na to se kralj razgnjevi, posla svoju vojsku i pogubi ubojice, a grad im spali. Tada kaže slugama, svadba je evo pripravljena, ali uzvanici ne bijahu dostojni. Pođite stoga na raskršća i koga god nađete, pozovite na svadbu. Sluge iziđoše na putove i sabraše sve koje nađoše, i zle i dobre. I svadbena se dvorana napuni gostiju. Kada kralj uđe pogledati goste, spazi ondje čovjeka koji ne bijaše odjeven u svadbeno ruho. Kaže mu, prijatelju, kako si ovamo ušao bez svadbenoga ruha? A on zanijemi. Tada kralj reče poslužiteljima, svežite mu ruke i noge i bacite ga van u tamu gdje će biti plač i škrgut zubi. Doista, mnogo je zvanih, malo izabranih.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2020년 8월 20일) 메주거리의 본당 미사 강론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대축일, 모든 축제일, 우리 사람들이 지내는 이러한 축제일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축제는 혼인잔치 축제입니다. 이러한 잔치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인류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혼인잔치는 모든 문화나 종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혼자서 잔치를 준비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죠. 곧 결혼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결혼을 하고 잔치가 수반됩니다. 이런 스토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 속에서, 종교 속에서 발전을 거듭해왔고, 또 여러 종교와 풍습 속에서 발전해 나가면서 이것은 아주 큰 전통과 풍습이 되었습니다. 이 헤르체고비나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에피데미, 즉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하는 이런 모든 상황의 증인들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규칙과 규범을 지켜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혼인잔치에는 많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신랑 신부들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특히 헤르체고비나 지역에서의 혼인잔치는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팬데믹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지를 못합니다. 이 혼인잔치는 하루 왼종일, 정말 하루 왼종일 온 밤 내내 진행이 됩니다. 많이 먹고 많은 춤을 춥니다. 굉장히 멋진 최고의 옷들을 입고 와서 많이 먹고 즐기고 춤을 춥니다. 하루 왼종일 밤새도록 이어지는 것이 이 지역의 혼인잔치입니다. 또 가끔씩은 지나친 혼인잔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 신부들은 이 혼인잔치를 가능하면 최고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러한 혼인잔치에서 가장 멋진 옷을 입으려고 누구나 초대받은 사람들이 노력하죠. 매일 입었던 일상복을 입고 그 잔치에 가지는 않습니다. 노동 작업복을 입고 가지도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아주 특별한 기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최고의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예복입니다. 또 신랑 신부의 친척과 가족들은 여러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을 초대하면서 이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이 초대받으면 받을수록 그 가정의 위치, 그 가정의 어떤 가족의 명예, 위치, 그 지역에서의 위치 등등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저희 지역의 혼인잔치입니다. 자, 이런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 예수님 시대에도 이 혼인잔치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혼인잔치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이 혼인잔치 임금이 직접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임금이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조금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아주 좋고 의로고 관대한 임금이 초대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임금이었죠. 식탁에는 정말 많은 풍성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고 최고의 음식들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만찬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임금이 초대했다고 하니 누구나 가고 싶어 하겠죠. 임금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아들, 즉 왕자의 혼인잔치였습니다. 대단한 아주 성대한 잔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이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버전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미 예전부터 초대받았습니다. 이 초대받을 만한 초대장들을 다 돌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초대받았는데 그들이 이것을 거부합니다. 즉, 그 초대장을 받았지만 응답하고 가지를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임금의 잔치인데 말입니다. 이렇게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하인들을 보내서 오지 않은 그 사람들을 다시 부릅니다. 그런데도 그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과연 어떻게 임금이 이렇게 모두 공짜로 다 초대하고 모든 것이 엄청난 잔치임에도 불구하고 왜 가지 않는 것일까? 아주 의구심이 듭니다. 누구는 장사를 하러 가고 누구는 사업을 하러 가고 누구는 밭에 일을 하러 갑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임금의 종들 다시 임금이 파견해서 이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보낸 그 종들을 죽입니다. 자, 오늘 이 복음에서 아주 놀라운 사건은 임금은 노력을 합니다. 끝까지 자신이 초대한 초대장을 보낸 그 사람들이 오지 않자 다시 하인들을 보내서 그들을 초대합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이제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연회장에 들어오게 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한 그 임금의 무자비한 잔인성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임금의 모습을 바리사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가장 먼저 초대받은 백성입니다. 가장 먼저 초대받은 그들을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왕국에 그들을 초대했지만 그들은 이러한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초대에 응답하지 않고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자리에 이교도들, 이방인들이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불결한 사람들입니다. 정결하지 못한 그 이교도들입니다. 그것은 우리 선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새로운 부르심을 통해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고 우리도 그러한 부르심을 새로운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늘 새롭게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하느님의 눈앞에서 우리는 이미 정결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에제키엘 예언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의문이 듭니다. 즉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쫓겨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 눈앞에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혼인잔치에 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막가진 의복을 갖추지 않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고 주일 미사에 갈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늘 핑계를 대려고 하는 사람들, 늘 거기에 대한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기도하십니까? 미사에 참여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우리는 당연하죠 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면 가능하면 미사에 갑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죄 자체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의무를 소홀히한 것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주 이렇게 우리들의 여러 가지 나날들의 많은 소소한 일들로 분주합니다.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런 많은 핑계들을 댑니다. 하느님의 부르심 초대보다는 그 외 다른 인간적인 것들이 우선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느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그 자리를 이러한 소소한 것들이 꿰차고 있습니다. 그러니 카오스, 혼란이 일어납니다. 하느님이 첫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외 나머지 것들은 모두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이해하라고 초대하십니다. 즉,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일치를 하도록 초대하십니다. 영원한 친교로 초대하십니다. 이러한 친교 속에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손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받습니다. 아드님의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시작이 되었고 또 하늘 천상에서도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과의 친교를 두려워합니다. 또 우리 신자들 사이의 친교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로서, 신자들로서, 형제자매들로서 우리는 일치해야 합니다. 친교해야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 자체로 자가당착, 자기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위한 아주 풍성한 잔치, 저녁상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준비된 신앙의 식탁입니다. 그런데 종종 일어나는 일은 정말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부귀가 있고 스포츠가 있고 사냥도 다니고 쾌락도 즐기고 바다에도 가고 선탠도 하고 바캉스도 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부르심 초대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매 주일마다 성대하게 거행되는 그분의 잔치, 주일 미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기면서 이런 일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양인들은 하느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 잔치를 위한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유럽의 현대 상황을 봅시다. 세상의 상황을 봅시다. 특별히 서양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들은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단죄하시는 것은 아닐까? 징벌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팬데믹, 이 세상 전체가 팬데믹에 빠져 있는데 이러한 징벌을 내리시는 건 아닐까라는 의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징벌하는 것이 아닐까? 긴가민가합니다. 하느님은 절대로 우리들을 단죄하거나 징벌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결과일 뿐입니다. 현대인들은 행복, 돈 부족하지 않습니다. 즐기고 또 즐기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삶의 즐김과 쾌락을 위해서 자신들의 태 속에 수태된 아이들까지도 임신 중절을 해버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징벌하시지 않지만 거기에 대한 후유증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신론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신론이 우리들 자체를 냉랭하게 만듭니다. 하느님은 도시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부재할 때, 하느님이 계시지 않을 때 우리들은 그것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느님 앞에 문을 쾅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는 다른 외국인들, 이방인들, 비천한 이들, 가난한 모든 이들이 초대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불려진 우리들은 어떻게 처신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은 거울을 보듯이 이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다른 민족들은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보아야 합니다. 세계적인 교회를 보아야 합니다. 젊은 교회, 제3국에 있는 이러한
지역교회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성대하게 이 잔치를 지내고 있지만 서양의 교회들은 점차 비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특별히 당신 세대에 경고하는 것이었지만 지금 세대에도 아주 적합한 비유 말씀입니다. 이 비유가 이 세상에 이 비유 말씀 그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과 유럽에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를 발견하는 기쁨을 얻습니다. 교회를 발견하는 기쁨을 얻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을 개방하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성 베르나르도의 기도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청결하고 결백한 옷을 입으시고 주님 앞에 쓰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 지상에서 거행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인 성취성사에 거기에 막가진 의복을 갖추도록 합시다. 그러한 자세로 천상까지 이어가도록 합시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어떤 누구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즉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성모님, 저 또한 동정녀 중에 동정녀이신 성모님, 어머니, 제가 당신 앞에 달려왔사옵니다. 주인인 제가 당신 앞에 있사옵니다. 제가 탄식하며 당신께 전구하오니 영원한 말씀 앞에서 저를 위해 전구해 주시고 제가 드리는 이 기도를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 중재 기도를 해주소서. 아멘.